할렐루야. 제가 목회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우리 금요 기도에 또 수요예배 또 주일 예배, 아무튼 말씀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증거하는 사람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출타 중에 있으니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지난 그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속성. 우리가 이제 신학교 3년 동안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기독론, 그다음에 신론 하는데 또 성령론, 또 여러 가지 뭐 종말론, 여러 가지 9가지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 신론, 하나님에 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어요. 은혜가 되셨어요? 두 사람이 꼭 얘기하란다니까. 자, 그래서 신론에 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좀 다른 본문을 제가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과 또 낮의 본문과 저녁 본문은 하나로 연결되는데 제가 원래 좀 설교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는 낮 예배 때, 그다음에 후반부는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더 좋은 환경인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뛰어난 능력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처럼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해질 무렵 빈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 여러분 성경을 꼭 펴놓고 보십시오. 강의 설교니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은 남자만 얼마요?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 얼마쯤 되겠어요? 10,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 제자들의 형편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들판에 헤매고 있는, 그리고 소망을 찾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뭘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자, 그것이 자의적이든 혹은 타의적이든 간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반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성경의 기적들을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기적의 사건의 배후에는 인간적인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 속에도 여러분 인간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 오늘의 불가능한 문제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대답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까지.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흘은 저물어 갔고 저녁 식사 때는 가까워 있는데 그러나 먹을 것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생각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사람들을 그냥 다 돌려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각자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냥 돌려보내는 예수님 끝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녁 식사 문제는 제자들 생각에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어떤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책임을 제자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이 너희가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기에 많은 군중들을 책임져야 된다. 아니 지금 자기 한번 간수하기도 어려운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책임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물어가는 이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이 고통스러워하는 군중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시작 때는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목자 없이 방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미래가 없이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이 말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셨어요. 그들의 절망과 좌절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주님은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은 속창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속창자. 뱃속에 있는 속창자가 막 끊어진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과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주님은 자,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격렬한 아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의 이 고통을 책임져 줘야 한다. 믿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상처받는 치유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사실 이 말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채찍이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시 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에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은 자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너희도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치유해다.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 너희들보다 더 절망하는 사람들,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나보다도 더 먼저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나보다도 더 힘든 분들을 위해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러한 책임의식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 세상의 아픔을 교회가 예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우연한 게 충북에 있는 꽃동네 나한자촌에 시작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떤 할아버지 거린 한 분이 이제 신부님의 숙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라도 잘 드시라고 좀 여유 있게 식사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또 얼마 후에 또 찾아왔어요. 또 조금 며칠이 지나가다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득 이 거린 할아버지의 행보가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한 끼 식사비를 받았으면 가서 식사하시면 될 터인데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구걸을 하더래요. 한 9가정의 구걸이 끝났을 때
그때서야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숙소 같은 곳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를 따라가 보았다 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던 숙소 형편은 비닐하우스 같은데 거기에 9명이 그대로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해온 그 돈으로 9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장면을 이제 신부님이 보고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얼마 후 구걸하러 오는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9명까지 그렇게 돌보며 책임지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대요. 신부님,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걸어 다니는 내가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피처럼 사람의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나는 온몸이 멀쩡한 내 주변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또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하시는 대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나 이 말씀이 사건이 중요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물고기, 자,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드렸다는 이 사건.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떤 제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37절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리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한 제자가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계산에 탁월했던 제자 같아요. 벳세다 들판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를 가면 거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 오면 자, 이 1만 명이 5천 명이 넘는 1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1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빌립이 군중을 한눈에 파악하고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는 떡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돼요? 2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니까 우리나라 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달러나 원으로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주석 같은 걸 여러 개 다 찾아봤더니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요새 노동자 하루 건설 현장의 일당을 제가 찾아봤어요.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더라고. 노동자 하루에 건설 현장 일당이. 그러니까 대략 15만 잡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니까 약 돈이 얼마예요? 그냥 모른다 그러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 계산하면 약 3천만 수준이에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마? 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가 누가 지금 한 거예요?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빌립은 지금 반어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른 계산해도 우리나라 돈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3천만 원의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37절의 말씀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얼마나 있는가 가서 찾아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할 수 없다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 형편으로는 그거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죠? 모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모른다고 거기만 이렇게 흔들리면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냈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 노 땡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못하고요. 백성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요. 저는 광야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럴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고개 흔들라니까. 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뭐예요? 지팡이에요. 하나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보물 찾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지?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요. 뭘 찾았죠? 어린아이를 찾았어요. 선생님,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드레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 도시락을 드렸던 이 어린아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무명의 어린아이.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였을 것 같아. 요즘 어린아이 같으면 야, 그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 뭐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를 찾기 시작할 때 안드레 제자에게 어린 소녀는 자기 도시락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난 안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헌신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탄절일 수 있는 따스한 어느 한마디, 여러분 친절한 제스처, 그들의 차가운 얼어붙은 손을 녹일 수 있는 따스한 손잡음, 저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적은 시작이 돼요. 이 작은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가진 것이 뭐냐? 그것을 전능하신 창조자,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달란트, 내 사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그러나 주님 이것이라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거기에 기적이 나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축복 희망이 된 세 번째로 주님께 드림과 동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39절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주님이 명령했어요.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그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면서도 아마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자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으신지. 그러나 어떤 제자는 바순간 믿음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아마 지금부터 주님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모양이구나. 그래서 어떤 제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런 믿음으로 자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아,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모양이구나. 시작하시겠구나. 이 제자들의 기대. 이 믿음으로 제자들은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질서 있게 청연하게 앉혀놓았어요. 이제 여러분 기적의 마당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성경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이 이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이 많은 사람, 그들이 앞으로 잘 조직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기적을 선포한 사람들로 이들을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50명씩 앉히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여기에 신앙의 공동체인 이제 교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 극장 군중 같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극장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잠실 체육관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팀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응원하고 아우성을 치고 모였다. 그들은 또 흩어지면 잠잠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주일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조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잘 조직된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교회 의자만 대고 가는 구경객입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조직체 한 멤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기적의 바당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저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이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극적으로 기적을 창출해낸 3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축사하셨다, 떡을 뗐다, 나눠줬다는 단어예요. 자, 축사하시고 주님이 이제 보리떡 2개, 그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고기를 흔들라고 그랬는데. 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적이 있어요. 믿습니까? 다음에 2번째가 떡을 뗐다. 떡이 떼기 위해서는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찢어진 것을 나누어 줬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 이 말은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브로킹, 깨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성경한테는 바로 이 순간 주님이 이 떡을 깨트리시면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모여든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이신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아니 오늘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평안을 요구합니다. 목마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이신 소망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어요? 이제 6월 28일 날 사랑의 한 가족 이제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어? 아닙니까? 그래도 고개를 좀 끄덕이시고 역시 우리 남편의 아내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 마찬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에서 고통, 그거는 일순간의 고통이 아니죠. 영원토록 고통이에요. 고통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자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있다면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생명이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상을 받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꼭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깨어져야 한다. 우리의 이기심이 깨어져야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깨트려져야 하고, 그래서 이번 이웃사랑 우리의 한가족 축제, 정말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같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